8장에 들어서면은 우리가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많은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많은 그 병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1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악령 악한 귀신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23절 이후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7절에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까지 행하시냐면 바로 이 자연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뭘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초능력자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막 신기하게 막 병을 고치고 막 어떤 반짝반짝하는 그런 무슨 서커스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심지어 여기 보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 앞에 그분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까? 27절에 놀라며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그 그러니까 자연을 통제한다는 거. 물론 지금 우리 현 시대 어떤 그 기술로 일정 부분 자연을 통제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공비를 내라든가 또 지진도 인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진을 인공적으로 한다는 거를 안 믿더라고요. 옛날에 테슬라가 인공 지진을 딱 처음에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하고 나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기자들이 막 무슨 뻥을 치느냐, 무슨 사기를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한 번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내가 시범을 보일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인공 지진을 그 가동을 기계를 하니까 그 바로 근처에 있던 차이나타운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공 지진 진짜 있어요. 이걸 또 음모론으로 또 얘기할까 봐 내가 그래서 실제 예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공 지진이 있긴 있어요. 인공 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 기후나 이런 거를 조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예수님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사람이. 웬 정신병자가 여기 또 나와가지고 왜 바다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또 저러냐고 웃음거리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이 바닷가에 사실은 이제 바다라기보다는 엄밀하게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 굉장히 폭풍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24절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자칫하면은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여기 뭐라 했으니까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와 이 달과 별과 해와 이 우주가 어느 정도만큼의
넓이가 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이 태양계도 그렇고.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해요.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욥기에도 그렇고 이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고 누가 만들었고 심지어 그 이름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별과 달을 볼 때마다 그거를 숭배할 생각하지 말고 옛날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달을 숭배하거나 태양을 숭배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그 자연의 거대한 거기 앞에 뭔가 복종하고 거기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 앞에서 사람들이 고대 이 태양 숭배가 가장 심했고 그 다음 달 숭배, 이 태양 숭배와 달 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이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저런 것들을 숭배하는 우리 인간이 어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해와 달을 숭배하고, 또 고목나무를 숭배하고,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거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라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작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냥 큰 바위, 어떤 뭐 태양과 달과 별들과 큰 나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서 그냥 막 빌고 거기다 제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딱 세워놓고 우상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그냥 막 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깬 거예요. 야, 저런 게 다 우상이구나. 저거 별거 아니구나. 아니, 저거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건데, 아니, 우리가 저런 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웃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대는,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다 이 자연을 아주 절대시했어요.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자연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약초꾼들이 산에서 약초 캐기 전에 꼭 산신령에게 제사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신령에게 제사 안 하면은 산에 가가지고 괜히 큰 해를 당한다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사 안 하면은 절대 그 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산에 무슨 산신령이 있다는 동. 산신령이 있기는 있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산신령이라기보다는 산귀신, 산귀신이야, 산귀신. 괜히 말이 좋아 신령이지 그냥 산귀신. 이런 이 자연의 이런 것들, 이 정령이 있어요. 정령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 정령 신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게 없어서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요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어디를 봐도 이게 뭐 산더미 같이 그냥 이런 요괴니 정령이니 뭐 산신령이니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런 거를 찾거나 구하거나 그거를 접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은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딱 금해놨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받았잖아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무슨 산신령이니 요괴니 뭐니 어떻게 그런 거를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에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금해놨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절대 이런 세상의 그런 악한 그런 우상, 미신을 절대 우리는 어때요? 딱 금해야 돼요. 사람들이 또 해가 바뀌면 저 또 동해 가가지고 또 해맞이 하죠. 또 해맞이. 또 떠오르는 해를. 떠오르는 해를 보려면 요 높은 그냥 근처에 산만 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굳이 동해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해를 맞이해야 한 해, 뭐 기운, 해에 떠오르는 기운을 받는다는 도, 재수가 좋다는 도. 그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부터 일찍 그냥 아니고 밤새 차를 타고 떠오르는 해를 또 해가 떠오를 때 사실은 멋있긴 하잖아요.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의 기운을 그냥 받으면 내가 올 한 해 또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그냥 잘 되고 애군이 딱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유치하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재앙을 안 당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모든 허망한 그 우상을 절대 싹 다 아주 그냥 정리해야 돼. 정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일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셔서 이제 제자들이 같이 이제 배에 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그 폭풍우가 막 쏟아지니까 그 배가 막 뒤집어질 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폭우가 막 폭풍이 일어나는데 배에서 이게 참 배가 얼마나 막 요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참 주무신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그 사역의 그 고된 그 일에 정말 심신이 예수님 많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때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시거나 배가 고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 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깨우며.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갖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구해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다 뱃사람들이에요. 평생 고기 잡고 막 그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폭풍이나 이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때요? 그 폭우가 치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가 이거 배가 뒤집히겠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참 그래요. 왜? 아니 무섭죠, 솔직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풍랑이 요동하고 이제 배가 막 자칫하면 막 이제 뒤집혀서 그럼 다 죽을 텐데 당연히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그 풍랑에 죽을까봐 무서워한 것은 왜 그러냐?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 줄 중에도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배에 탔던 이들은 어때요?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요즘 같은 세대에 이런 말씀을 참 고지고대로 믿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면 과연 몇 명이나 이 말씀을 믿을까요? 몇 명이나 이 말씀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다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다 믿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성육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정말 큰 폭풍이 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정말 예수님은 어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막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쳐서 막 배가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 제자들은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게 잔잔해졌을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랬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놀라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놀라며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에 바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산천초목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뭘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엔 또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과 그 태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제 두 번째 위격 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또 누굽니까? 창조주. 그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여요. 자, 우리가 이전에 여기 우리가 창세기 마태복음 8장 초반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쳤죠.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쳤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제자들이 눈앞에서 봤어요. 그걸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여전히 어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도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아니 그거를 그 앞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어때요? 작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어때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렇게 눈앞에서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막상 또 어때요?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만큼 충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충분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제자들의 상황은 정말 이 폭풍우 때문에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기를 주님 구해 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도 폭풍우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구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또 살면서 폭풍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이 제자들과 똑같이 기도하세요. 주님 구해 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있었지만 그 바다가 잔잔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에 탔으면 좀 원래 잔잔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니, 이 폭풍이, 이 바다와 이 바람이 이게 주책맞게 어디서 감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막 흔들거리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는데, 나의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바람과 파도가 와가지고 여기를 흔드는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식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잘한 거예요. 물론 책망을 듣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당연히 깨워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인생의 모든 환난은 항상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돼. 어떻게 깨웁니까?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저는 예수님께서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가 절대 이 배를 뒤집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봤지 않느냐. 그 죽을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니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감히 이 배를 뒤집어 풀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믿음이 사실 더 좋았어요. 이 믿음이 사실 더 좋았습니다. 왜? 진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절대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이 탄 그 배를 뒤집어 풀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감히 바람과 파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뒤집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인생의 폭풍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저 바람과 파도가 절대 우리 예수님을 또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를 절대 저 바닷속으로 뒤집어 풀 수 없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은 깨워야죠. 기도해야죠.
깨워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복종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또 체험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절대 그래.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죠? 믿는 사람은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계셔요. 거기에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그 손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세상에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주권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아주 잘 알고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악인도 그 악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 스스로가 자기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못 넘어가요. 세상에 어떤 악인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왜? 하나님이 그 악인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악인도 통치하는 악한 지도자들, 악한 정치인들,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웬 거지가 나라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지 멋대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을 완전히 다 장악해서 이 나라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시킨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딱 정한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한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걸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한 것이 어디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위로부터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악인도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묘하고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금도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진짜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나는 내 모든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 나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든 내 발걸음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섭리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은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쭉정이에요, 쭉정.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거짓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세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해야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너의 인생은 너가 주도해야 된다. 너의 인생은 네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너가 열심히 성공의 법칙을 따르고 너가 열심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말한 거 그거만큼은 좀 아주 못마땅해요. 무슨 남미 어떤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뭐 내가 우주의 뭐 모든 것들을 바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책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그런 그 헛된 소설가의 말을 붙잡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무슨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란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또 부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부를 끌어당기는 법칙. 웬 거지 같은 그러면 다 일론 머스크가 되지. 일론 머스크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종교적 망상에 빠져갖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부가 채워진다. 내가 상상하는 대로 부자가 된다. 아니 왜 그렇게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나는 부자 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그렇게 솔딱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정작 돈 버는 건 그 사기꾼이에요. 그 책 지은 사람만 돈 벌어요. 돈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교훈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때요? 이 폭풍에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치하는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어때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아무리 지금 현 상황이 뭔가 막다른 곳에 있고 내가 아무리 벼랑 끝에 있고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뭐 해도 안 되고 막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거기 함께 나와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꽉 붙잡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딱 붙잡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실하게 디딜 수가 있고 헤매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뭘 보거나 들어서가 아니라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좀 붙잡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폭풍 속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이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배를 안전하게 그 폭우로부터 보호하셨다.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폭우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막 뒤집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꼭 건져요. 우리를 꼭 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 꼭 건지고 꼭 지켜요. 꼭 돌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믿고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내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이 날 모든 걸 이끄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혹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면 큰 폭풍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을 부르던가 예수님을 찾던가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는 기꺼이 그 부르심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화평을, 안식을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내년 2026년에도 이 세상은 엄청난 폭풍과 폭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고 거기에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거 갖지 말고 항상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올해 이제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한 해를 열심히 주님과 함께 참 달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한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